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로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신, 또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겸손을 품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적용하며 사셨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비추고 나를 비우고 낮아짐은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죠.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권면한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자신이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내가 너희를 떠나 있든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가 볼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보지 않을 때는 좀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그 누군가가 리더가 될 때는 더 다릅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나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러나 그 리더가 자리를 비울 때는 보여주기식의 성과와 눈가림으로 그렇게 우리의 태도가 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시선이 사라질 때 여러분, 우리의 긴장감이 급격히 떨어져요. 주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리더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도 우리 교회는 잘하고 계세요.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시찰 수련회로 한 주간 수련을 떠난 가운데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우리 성도들한테 맡기고 갔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쯤 제가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집에 도착해 보니 지금 한창 금요 기도회를 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저 성전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그 영적인 열기가 확 다가왔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종종 교회를 비우고 떠나도 되겠구나. 너무 열심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제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엄청 힘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있던 없던 자리를 잘 지키는 교회예요.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영적으로 이끌어주던 선배나 믿음의 선배나 목회자가 내 곁을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적으로 불안하고 흔들리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러했던 거예요. 자신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해줬던 바울이, 리더가 지금 부재 중이에요.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들을 양육했던 리더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함으로 응답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없는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지치고 힘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잘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다,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염려와 공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혹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그래서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다시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우리의 믿음에 더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얻은 구원을 삶 속에서 실현해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화되어져 가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어집니다.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실현해 나가는 것은 우리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성화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하셔서 각자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삶의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자,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하는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비라는 것은 의심, 다툼, 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불평하고 의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수근거린다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옛적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 다툼과 논쟁은 공동체의 하나됨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일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 분쟁하며 다투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내 의견과 조금만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고 다투고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마치 누룩과 같이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 온 공동체 안에 누룩과 같이 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생각에 매이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논쟁과 다툼과 분쟁보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비판 대신 기도하며 격려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이렇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15절 말씀에서는 원망과 시비에서 벗어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뒤틀어진 시대예요. 어그러진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갖 원망과 불평과 죄로 가득해요. 많은 이들이 태어난 가정 환경을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부모를 탓하며 원망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리고 자신에게 늘 상처가 됐던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러한 상처가 있었어. 나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나는 이러한 상처가 있어. 이렇게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내가 과거에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늘 과거를 탓하며 자기 상처를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 하나 해결하지 못하실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며 과거를 탓하며 상황을 탓하며 환경을 탓해요. 그러며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원망하고 탓하고 죄가 만연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과 시비로 살아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의 의의 나무로 부르셨어요. 다시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이유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본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빛은 무엇이에요?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라고 부르셨어요. 자, 우리 15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을 밝히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상의 어두움에 묻혀서 우리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의의 나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원망과 시비에서 벗어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에도 같이 나누었지만 갑자기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오늘 당장 교회 가지 않으면 너희들 다 멸망할 것이다.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우리가 막 전도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막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엔요,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교회 못 가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것 그렇게 방해하지 않아요. 다 교회 가게 합니다. 교회는 가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와서 나는 오늘 교회 왔네 이렇게 안주하고 안심하게 만들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도록.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 안에 와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도 한 번 안 빠졌는데 천국을 못 간다니요. 예,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것도 누리고 싶고 이것도 놀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삶이 아니에요.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취향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가 감동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 은혜에 우리는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손해보려고 안 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불법으로 재물을 모으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삶,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서 어그러지고 악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의 빛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복음을 위해 다름질한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고백해요. 자,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이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 비추고 빛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 때, 내가 이제껏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이 다름박질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나는 너희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한 이 모든 일이 헛수고가 아닌 것을 드러내주는 산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전제로 부어져도 내가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제라는 말은 제사예요. 근데 이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으로 이 제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전제라는 말은 전적인 헌신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단에 믿음을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되어서 너희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죽음을 맞이해도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구차하게 생명,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까?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우리 앞에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감옥에서 풀려나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감옥에서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으니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이 자리, 이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에게 기쁨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서 거룩하고 흠없이 어그러지고 타락한 악한 세상에 빛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악한 세상과 타협해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